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자격 때문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것입니까? 이때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가 39세 되던 해였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였죠.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때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가 신실했는지 그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정확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서 칭송을 받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은 타파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위기를 넘기고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받을 만큼 위대한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고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사건인 이 보편적인 은혜가 주관적 은혜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임이 연장된 사건, 보편적인 은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이제 주관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주관적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람은 보편적으로 병이 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병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잠시 거쳐가는 병이 아니라 점점 병이 중하게 되면 심각한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지만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애를 쓰죠.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는 죽음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넌 죽을 거야. 이제 네 집을 정리해. 체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 은혜 이런 거 아마 따지기 전에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상황이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죽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이죠. 이것은 죽음이 위기가 아니고 죽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죽음의 상황은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경고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먼저 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죠? 우린 원망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의 순간이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주관적 은혜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첫 번째 정당성은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의 통곡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자, 5절을 보시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 통곡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듣고 통곡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위안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뒤로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외에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지만 내일은 히스기야가 달라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상황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내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은혜의 표징이 무엇이라고, 징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징표를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는 것이 병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줄까 앞으로 당겨줄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를 10도 뒤로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10도 뒤로 물러갔다. 지금부터 10분이 1시간 정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즉각적으로 벌어집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즉각적으로 뒤로 물러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설들은 가설일 뿐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단잠을 자면서 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깨었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우리가 짜증내겠습니까? 짜증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증하는 거죠. 나의 간증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교만할 것도 자만할 것도 하나님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일꾼,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